우리 지방의 한 젊은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꼼짝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금도 유단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사소한 다툼이라도 일어나면 사모님이 조용히 말없이 일어나서 금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곧바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둘이 어떻게 만났냐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사모님이 청년이고 어린이부 교사를 같이 했는데 사모님이 좀 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나처럼 잘 배려하고 도와주더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 위해서 도시락도 준비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정이 들어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날 사모님이 목금 몇 자루를 챙겨왔답니다. 이게 뭐냐 했더니 차차 알게 될 거다라고 하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금도 유단자의 여전사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는 말이 완전 속아서 결혼했습니다. 이건 사기 결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인 줄 저는 압니다. 두 분을 보면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짜 사기 결혼은 야곱이 당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했던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속아서 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라헬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의 감정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난 장면을 우리 본문 바로 앞에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남녀가 끌어안을 수 있으며 입을 맞출 수 있습니까? 어찌 그 앞에서 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야곱이 집을 떠나서 홀로 외로운 처지에 반갑고 서럽고 이런 감정들이 서로 교차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라헬이 전혀 자기가 원하는 타입이 아니었다면 결코 그렇게 안고 입 맞추고 그 앞에서 울고 그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라헬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친척이 오면 반갑습니다. 머무르면 더 반갑습니다. 이제 간다고 하면 진짜 반갑죠. 아무리 반가운 친척과 형제라도 며칠이 지나면 한 사흘쯤 지나면 귀찮아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 달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놀고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을 너무 잘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라반이 부리는 종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미안하니까 야곱에게 말하죠.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집에서 일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돈은 필요 없고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라반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위한 야곱의 종살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7년 종살이 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7년이 지나간 줄도 모르고 마치 며칠을 보낸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시간관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은 KTX를 타면 2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걸리고 비행기를 타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빨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가는 것이죠. 7년 긴 세월 종살이를 했지만 야곱은 그걸 길다 느끼지 않았습니다.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기다렸던 7년이 다 되어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다음 날 아침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부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은 저녁에 라헬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속임수였고 음모였습니다. 사기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성경은 레아와 동생 라헬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은 말할 것 없이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그런데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고 했습니다. 시력이 약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이 나빴다는 얘기이겠죠. 눈이 나쁘니까 지금은 눈 나쁘면 안경을 쓰면 되죠. 근데 이때는 안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좀 잘 보려고 아무래도 인상을 찡그리게 되겠죠.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호감으로 비춰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눈이 약하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라크라고 하는데, 라크라는 말은 부드러운, 온화한, 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뜻입니다. 레아는 부드러운 여자, 온화한 여자, 연한 여자,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닌 것이, 남자들, 이게 화려하고 튀는 쪽을 좋아하는 남자들에게 부드럽다, 연하다, 온화하다, 그러면 어떻게 느낄까요? 아, 좀 맹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튀는 사람, 화려한 쪽, 그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연해요, 약해요, 부드러워요, 맹한 여자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보지를 않았고 레아는 홍기가 찼음에도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생각할 때 이러다가 내 딸 하나 그냥 세월을 보내겠구나 생각하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작은 딸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큰 딸을 들여보낸 것입니다. 아마 라반은 라헬을 불러놓고 통사정을 했을 것입니다. 라헬아,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되지 않겠냐. 라헬이 펄쩍 뛰니까 협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진짜 그날 밤에 라헬을 어디다가 감금시켜 놓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아침이 되어서야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기쁨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야곱이 격변해서, 아주 격분해서 항변을 합니다.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긴 것은 오직 라헬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데 왜 속였습니까? 그러자 라반은 그 지방의 관습을 덜먹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언니 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야곱이 라헬이 좋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다면 처음부터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고 먼저 말을 했어야죠. 왜 7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7년 동안에 어쨌든 레아의 남편감을 찾아왔어야죠. 어디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와서 큰딸을 결혼시켜야죠.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7년 지난 다음에 큰딸 집어넣어놓고는 우리 지방에서는 그런 법 없다, 처음부터 속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첫사랑이 잘 살면 배가 아프고, 첫사랑이 못 살면 마음이 아프고, 첫사랑이 같이 살자고 하면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직 라헬밖에 모릅니다. 라헬이 첫사랑이었습니다.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더 종살이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를 위해 무려 14년간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야곱은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속았다는 것입니다. 겉머리 좋은 야곱이 꼼짝하지 못하고 속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데는 명수입니다. 아주 장깨로 똘똘 뭉친 야곱입니다. 그런데 7년 전 자기가 했던 그대로 당했습니다. 레아는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인 것처럼 화장을 하고 라헬인 치하고 야곱 옆에 누웠습니다. 야곱은 목소리에 속고 냄새에 속고 변장에 속았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와 형에게 했던 그대로 똑같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의 눈에 눈물 흐르게 하는 거 정말 삼가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은 쉽게 잊어버려도 그걸 당한 사람은 두고두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의 속임수는 가정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온 가족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게 가족들에게 상처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일 때문에 야곱이 후회했다거나 그리고 용서를 빌었다거나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상처를 주었지만 그걸 상처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받은 쪽만 그걸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형, 어머니 속이고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야곱이 속임을 당했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결혼해서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야곱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반의 사기 결혼 때문에 야곱의 종살이는 7년에서 14년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에게 이 14년은 그냥 허송세월하고 억울함 가운데 흘려버린 세월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 14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시고 다루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섬기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섬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의 이전 인생에서 섬기는 인생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오직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고 그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제는 섬기는 인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원해서 한 일은 아닙니다. 이 긴 세월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서 야곱이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마 이 일이 없었다면 나중에 에서와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이 경험이 없었다면 에서와 화해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속고 보니까, 자기가 당하고 보니까 자기와 같은 처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고 나 때문에 아파했을 아버지의 마음, 형의 마음, 이게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리에서 자기처럼 똑같이 당했던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비로소 이해하는 자로 제2의 인생을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상황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십니다. 저 허물과 저 죄와 저 약점이
바로 내 것이구나,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있는 약점을 보면서 그걸 대면하면서 때로는 내가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였나? 내가 고작 이런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서 라반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반면교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어느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이 한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되어서 10개월간 구치소에서 복역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재판의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풀려난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이 제게 억울하지 않으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정말이지 억울하기는커녕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10개월간의 고난을 통해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날 너무 교만했고 항상 제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면서 솔직히 경멸하고 정오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는 무죄이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럴 수 있다면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가꾸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침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꼴 좋다, 너는 당해도 싸다 라고 말해버릴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인과응보다 라고 단정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현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 한쪽만을 본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은 게 뭐 있다고 구원을 기대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은 게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 회복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분노가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 속에 다 분이 잠재되어 있어요. 어떤 일, 누구 때문에 그게 터뜨려지면 분이 폭발하게 되죠. 아마 분노가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께도 분노가 있으십니다. 구약 성경 보면 특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성전을 정화하실 때 성전에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이 장사꾼들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판을 엎으셨어요. 그리고는 소와 양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판을 엎으실 때 한쪽에 비둘기장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비둘기장을 가지고 당장 나가라고 내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소나 양은 내쫓으면 다시 붙잡을 수가 있지만 비둘기는 한번 날아가 버리면 잡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셔도 이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를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억울한 마음, 우리의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를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몽골에 들어가서 집을 구하느라고 한 달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마침 선교사님 가족에게 몽골어를 가르쳐 주던 몽골 교수가 집을 임대해 주겠다고 해서 매달 $250 월세를 내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쯤 되고 어느 정도 살만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는가 했을 때에 집주인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집을 비워달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한국도 아니고 몽골인데 집을 비워달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왜?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살 집이 없어서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집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아니 1년 동안 살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1년 계약서를 내밀었더니 이런 거 아무 소용없으니 집을 비워주든지 아니면 $50 집세를 더 올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아주 집주인이 막무가내였습니다. 여러 사람과 상의해 보았지만 몽골에서는 그런 계약서는 원래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 당한 선교사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입이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입을 떼면 입에서 욕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는 때리면 맞고 뺏으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게 나그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의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집에서 나가게 하신다면 더 좋은 집 주실 줄 믿고 그래 나가자. 그리고는 집주인의 결정에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는지 어쨌든 그 집에서 1년을 더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속고 배신당하여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 아픈 기억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어서 자꾸만 쓴뿌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모든 것은 다 흘러가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성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 어느 하나도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놓으시기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14년은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인내와 사랑, 그 인내와 사랑으로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